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희망하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보면 조금 달라요. 아무리 봐도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보여요. 뭐가? 그 뒤에 후광. 얼굴에 보면 그 웃음이 거짓 웃음이 아니고 참 웃음이 있는 게 보여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웃을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감화력이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한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함과 동시에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듯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성경에서 위로자요, 대언자요, 중보자요, 상담자요, 변호자 등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드러나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선교야 힘드니? 이렇게 위로자가 되기도 해줍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중보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변호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인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은 임재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들은 찾아 나선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삶의 도우심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다가 잘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 거냐면, 나 이런 기도를 안 해봤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예배 때마다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게 하십시오. 아멘이 크게 하십시오.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은 아멘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목사가 좀 밥을 그래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오늘 아멘을 많이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아는 사람은 저보고 밥 굶어서 천국 빨리 가라고 하는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했고 지시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기업의 그 자동차 광고였을 거예요. 어떤 차가 싹 가다가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21세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배워감에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는 청빙 서류에 유학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 유학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공부를 더 해나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학원 코스를 가고 박사의 과정을 가고 더 신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또 한 가지로 얘기해보면 신앙에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믿음이 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기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엔 예배 시간에 휴대폰도 안 만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만 이렇게 우리 예교처럼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범이 되는 우리 권사님 아주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고 또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그 가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있고 예수가 안에 있다면 무당들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들 속에 가도 귀신이 있잖아요. 그거나 뭐가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 중에 신이시요, 왕 중에 왕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어떻게 귀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귀신들을, 마귀를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나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똑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무섭다고. 저를 보며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섭다고. 달라요, 같아요. 또 하나는 아주 크고 비밀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귀신은 과거와 현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 11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조금 전이었는데 바로 우리는 계속된 과거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뭐냐라고 보면 인류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제부터 드높일 수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또 때로는 이것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어저께 졌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손이 내려갈까요? 어떤 죄를 지을까요? 그런데 그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줬더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게 있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와,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셨으니까 나는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앞으로 또 회개하면 되잖아. 옳은 걸까요? 아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입니다.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았거나 딴 생각했거나 뭐 이것도 마음속에 조금 찔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휴대폰도 안 만지고요. 하나님 내가 뭣도 안 하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휴대폰도 안 만져야 되고 졸지도 않아야 되고 핑계가 없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 친구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미워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럼 회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 줘야 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너를 좀 미워했던 것 같다. 미안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회개가 끝난 건가요? 내가 말했으니까 됐나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끝까지 다시 찾아갑니다. 미안해.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2번 했으니까 됐나요? 아니에요. 또 찾아갑니다. 미안해. 또 안 받아줍니다. 화딱지가 확 나도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예 안 받아줄 것 같으면 한 사람 데리고 더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또 사과합니다. 친구야, 내가 4번째 왔는데 미안하다. 진심이다. 그래도 안 받아주면 증인이 있잖아요. 4번이나 온 것을 본 증인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요. 난 5번, 6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내 마음 안에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는 그 친구를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리를,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엔 제가 본 바 마귀가 귀신이 성령인 척하고 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됐지 뭐. 내가 예전까지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 아이고 내가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젖달라고 응애응애 막 울었던 거는 난 기억도 못하는데 그것도 회개요?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철저히 정말 회개할 때 저는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막 필름이 지나가더라고요.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회개하라는 줄 알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걸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죄를 지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는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비결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행복한 과정입니다. 회개를 통해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한 성령께 구하십시오.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을 예수로 두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내 머리의 기준치를 세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기준치로 세우고 그 일을 담당하고 거행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까지 과거를 만들어 오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가장 이제 과거를 만들었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날을, 미래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향해서 보면 오늘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완전히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에 기도를 드리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